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루 앞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먼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간 나눈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방이 있는가? 나는 그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들을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시대의 어둠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제약되어지고 또 불안감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가 말아버렸어.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는 중등부가, 다음 주는 고등부가, 그 다음 주는 중등부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오늘 한 주는 그냥 전면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어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방학한 친구들도 있던데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기도 중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는 3주간, 2주간은 이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방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방, 예수님이 함께할 만한 믿음의 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요, 목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삶을 끌고 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목동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이 있는지 그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나를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과 내가 비로소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망하는 믿음의 불씨들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돼. 성경책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10초 시간을 주겠습니다. 5초밖에 못 주겠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마태복음 펴기도 좋아. 신약 딱 펴면 돼요. 2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겠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얼른 편 걸로 보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대림절 또는 이렇게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기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기다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래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예배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야 되는데. 그래요. 뭘 기다려요? 그래요. 갑자기 저는 이 코로나가 빨리 정식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기다리게 되네. 그런 이런 기다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떤 기다림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해보죠. 우리 친구들은 요즘 엄마를 막 기다리는 날들이 많습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들이 막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막 이렇게 큽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 특별히 내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얼마나 엄마를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 배만 고파도 엄마를 기다리고 조금만 내 몸이 아파도 엄마를 기다리고 얼마나 엄마를 많이 기다리며 살았는지 몰라. 자,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하면서 내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이제는 내가 글도 알게 되고 좀 배워서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이제는 엄마는 아빠는 많이 안 필요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돈을 주면 돼. 내가 필요할 때 나와 이야기해 주면 돼. 이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제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제부터?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부터.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존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여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 찾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비참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조차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인성을,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폭주기관차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대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망들이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지금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지금, 헤롯 왕 때라는 것은 로마가 식민지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고, 그 이스라엘 대표로 그냥 통치자로 인정해주는 왕이 헤롯이었던 것이죠.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저기 동방,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을 말하는데, 그쪽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늘의 별을 연구해요? 그래야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들은 그 점성술을 통해서 그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문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점성가들에게는 하나의 꿈과 같은 그런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 지역을 우리가 근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래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날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있었고,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실제로 목성하고 그 물병자리가 만나는 그런 그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때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 근동에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점성가들은 어떻겠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점성가 셋, 동방박사로 표현된 이들이 이제 그 별을 보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었겠어요. 일생을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사실 우리 친구들 별 봐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별을 본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별 많다 이거는 쉬워. 그런데 그 별을 일주시하고 그 별의 움직임, 오늘은 몇 시에 어디에 있고 내일은 언제 몇 시에 어디 있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그걸 관찰한다는 것은 아마 개구리가 수염 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렵고 굉장히 많은 뭐랄까 지루함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점상가들은 그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별이 어디 있는가를 딱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별이 그래 유대 지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행장을 꾸리는 것이죠.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한 채 그들은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1400km쯤 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14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저기 목포 끝에서 신의주까지를 한 1.5배 더 왕복해야 되는, 왕복이 아니라 더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그야말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보통이라면 그 여행을 계획조차 못하겠죠.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이 나실 때를 기다리는 자 있고, 그 왕이 나시기만 하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에 예물을 준비해놨고, 그래서 이들은 그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순례길을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매 순간 떠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낮에 별이 있겠어요? 없죠. 그럼 그들 낮에는 안 걸어가나요? 밤에 아무리 그 별이 있다 해도 밤에만 걷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유대 땅에 그 왕이 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별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은 별의 인도를 늘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았으면 헤롯 왕궁에 갔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갔겠죠. 그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궁에 가는 거예요. 왜?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헤롯 있는 그 왕궁에 가서 그래 우리 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놀래요? 헤롯 왕이 많이 놀래요. 특별히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을 다스릴 통치자의 혈통을 누구로 하냐면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의 혈통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다윗 왕은 통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사실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방 그런 족속에 해당하는 그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전통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헤롯 자신이 너무 잘 알았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그 헤롯 왕이 가장 많이 놀랬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 언제 그러면 이 어디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거냐?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해 주죠.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그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본 후에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그에게 가서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힌트를 얻었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베들레헴이 뭐 아무리 작은 동네기는 해도 찾는 게 쉽진 않은데 그때 별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문득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 있는 집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선물하죠. 뭘 선물했어요?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몰약을 이렇게 선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렇죠. 헤롯 왕에게 가야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꿈에 그들에게 말하죠.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 주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을 가는 거예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벼슬자리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함께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엇 하려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얼마의 거리? 왕복 2800km의 거리. 저기 목포에서 신우지까지를 왔다 갔다 다시 갈 만한 그 머나먼 거리, 그 여정을 이들이 마다하지 않더라. 자, 그래요. 저도 때로는 그랬어요. 예배 가는 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엄청 편한가?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이 좀 넓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 지도로는 넓어요. 어쨌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살죠. 근데 어느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렇게 힘들게 멀리서 오는 것이 너무 안 됐다,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 집이 머셔서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집이 교회에서 먼 것이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 교회와 그 자기 집과의 거리,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집에서 멀다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집이 교회에서 멀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집에서 뭡니까? 집이 교회에서 뭡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인물들로, 이제 누가복음까지를 포함한다면 두 번째 인물로 이 동방박사 아들이 등장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까지 섞으면 시므온도 있고 안나도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최초의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려고요? 아니겠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롯 왕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헤롯 왕 때라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헤롯 왕 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한데 그 왕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의 혈통의 왕이 아니라 저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소망이 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별로 이들에게는 기쁨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저들의 마음이 우울해졌다는 것이죠. 그때 어디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 어찌 보면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말 그런 곳, 이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 가장 작고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그 베들레헴, 이곳을 주목하시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동방박사? 아니요. 누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가 어둡고 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베들레헴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셨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곳에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왕 헤롯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동방박사들 저 멀리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는 이들이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동방박사 같은 저 여러분 안에 그런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베들레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러시아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고 해요. 이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해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귀한 보석 3개를 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가는 중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막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니까 흙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에 그 아기 하나가 누워있는데 아기 몸에 여러 군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 상처투성이에
아이였어요. 그는 그 아이를 자기 옷에 이렇게 싸가지고 막 자기가 돌아왔던 마을로 급히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모를 하나 구해서 보석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좀 잘 길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어요. 이제 그 별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곳에 장송곡이 들리고 상해를 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들의 아픔이 다른 어느 장례행렬과 다르게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왜 저리도 서럽게 저들이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줘요. 네, 죽은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장사 행렬이 끝나고 나면 그 전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박사는 자기가 가진 그 보석 하나를 그 채권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 가족을 이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줘요. 그렇게 또 길을 가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별을 향해, 별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나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일이 행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건가?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곳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그 마을 사람들을 그 점령군들이 다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는 그 군인의 대장에게 자기의 보석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저들이 죽여봐야 무슨 당신들에게 유익이 있겠냐, 저들에게 무슨 위험 요소가 되지도 않는데 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 보석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때 별이 잠깐 나타나더니 또 그 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는 해안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선착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채무를 대신해서 그와 함께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그 마음 안에 그 빛이 환하게 밝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떴던 별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별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큰 성전, 그 성전 앞에 그가 도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군중들의 행렬에 휩쓸려서 가게 돼요. 보니까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별이 가장 빛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때 자기 손바닥에 핏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 4번째 박사의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빛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환한 빛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별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별, 예수님의 빛의 이야기를 다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그 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내 안에 내가 신앙했던 그것이 나를 깨우고,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태도들이, 신앙의 마음들이 때로는 나를 또다시 깨워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네 번째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강팍함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 네 번째 그 점성가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핏방울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핏방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집이 교회에서 뭔 것인가, 교회가 집에서 뭔 거라는 그 생각의 차이를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 네 번째 점성가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그냥 차곡차곡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믿는 우리 동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의 전심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마라나타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깨워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헤롯 왕 때 같은 그런 삶의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에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베들레헴 같을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래? 이래. 나는 그런 자기 절망과 자기 탄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갓난아이였다면 엄마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엄마에게만 집중할 터인데, 내가 걷는다고, 내가 내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엄마를 찾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고 내가 하길 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네 번째 그 동방박사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광고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졸업 예배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가능하면 예배를 교회 와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방간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아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2020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코자가 싫어. 코앞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인가 봐. 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의 그 동선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역 수칙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어요. 예, 불필요한 것들 다니지 말고 꼭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